오늘 아브라함 때 들었던 흉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에게도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또 겪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동일하게 겪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래서 우리 삶의 고난과 고통이 완전히 사라질 거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간으로서 살아가면서 느끼는 고난과 고통이 있습니다. 아마도 세상이 변해가서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전쟁과 기근, 전염병, 더 나아가서 요즘에는 환경오염, 그 밖에 우리가 어떤 사회적인 어떤 구조적인 변화와 또 살아가는 그런 삶의 형태가 바뀜으로 우리가 부딪히는 먹고 사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일을 하는 문제들까지 동일하게 느끼는 그 문제들을 모두가 다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믿음의 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내 삶 속에는 이러한 어떤 근원적인 문제, 일반적인 문제들에서 벗어나지 못할까? 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자연히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일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바로 그 믿음의 사람들은 그 문제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이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실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살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항상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인 것이죠. 바로 오늘 아브라함이 들었던 흉년이 그 이삭에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이 이제는 이삭을 통해서 그의 자녀들에게 이어질 것이라고 얘기하셨어요. 복도 있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고난과 어려움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이 그 모든 근심과 걱정과 환난과 어려움을 능히 이기게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바로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믿음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의 언약이 오늘 주어져 있음을 잊지 않으시고 오늘도 어떠한 삶의 문제와 고난 앞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삭이 이러한 흉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삭이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지 못했다? 아니에요. 경험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아브라함이 전체적인 그 가족의 대표로서, 가장으로서 모든 것을 책임지고 이끌어 갔습니다. 이삭에게는 아마도 그 가뭄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가뭄을 매우 심각하게는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목마르고 그 삶에 분명히 제한이 있고 제약이 있었겠죠. 요즘 유럽에 가보면 지금 난리라잖아요. 너무 뜨거워서 지금 그런 우리가 얘기하는 선진국인데 거기서 샤워를 금지하고 물을 나눠 먹고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도 아무리 아브라함이 그의 삶을 책임져주고 공급해줬어도 그 상황에서 경험하는 그러한 작은 또 일상의 고난들은 그도 경험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그가 경험하는 고난의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이삭이 그 가족의 대표인 거예요. 모든 문제를 스스로가 책임지고 결정하고 또한 그 모든 그 가족들과 자기의 모든 식솔들을 자신이 책임져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어제 말씀에 분명히 들으셨겠지만 오늘 이야기는 지금 애굽에서,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약간 어떤 시간적인 흐름에서 보면은 조금은 예전에 앞에 이야기가 중간에 삽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아직 이삭과 리브가가 아이를 갖지 못한 상황입니다. 신혼의 때라는 거예요. 그럼 바로 그때 아브라함이 살아 있었을까요? 죽었을까요? 당연히 살아 있었겠죠. 어제 우리 이영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내용처럼 보자면. 그럼 여러분, 오늘 이삭은 그 삶 속에서 정말 부단히 어려운 고난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것을 자신이 리더로서 책임지고 감당해야 되는 시점이 됐던 것이지요. 바로 그때 그에게는 얼마나 마음에 부담감이 컸겠어요. 아버지가 아브라함이 계시지만 아브라함은 이제 매우 나이가 들어서 노인이 된 거예요. 이제는 그 아버지의 영광에서 스스로의 그 자리새김을 해야 되는 상황. 아버지는 그 모든 것들을 잘 이겨내고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 사람으로 남아있는 상황 속에서 아마 어찌 보면 이삭에게는 이 가뭄이 매우 큰 도전이었을 것이고 많은 어려움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이 가뭄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문제가 이삭에게도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사는 게 매우 특별하고 다양하긴 한데요. 또 보면 별반 다르지 않더라고요. 아버지가 경험하고 어려웠던 문제가 그 자녀에게도 동일하게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이 아브라함이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이 뛰어나서? 아브라함이 지혜롭고 능력이 있어서? 아니었죠. 아브라함은 오히려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라를 유일하고 해서 아내를 빼앗기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를 인도하심으로 그는 그 가난과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더 풍성해지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어요. 결국은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고난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것을 이기는 것을 능가해서 오히려 그것이 복이 되었다는 것을 이삭은 배운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고 했을 때에 이삭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겠구나.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게 될 때 복이 주어진다는 사실, 그 어려움을 이기게 된다는 사실 그는 지식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이삭을 순종의 대가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저도 이삭이 왜 성경에서 이렇게 많은 부분의 이야기를 차지하고 있을까? 그런데 이삭은 대단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엄밀히 보자면. 근데 이삭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는 진짜 순종의 대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혼전히 전적으로 순종하고 따라가요. 손해가 나도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온전히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데 저는 참 이삭이 그래서 성품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삭이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아브라함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아브라함의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아브라함, 대단한 사람 같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대단한 사람인가 동시에 매우 연약한 사람이었고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실수를 했던 것을 이삭은 목격했어요. 그런데 그 실수 가운데 그것이 오히려 반전의 역사,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보게 되었어요. 왜? 하나님이 힘쓰시고 손쓰시는 가운데 아브라함이 그 실수를 되돌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율례와 법도를
규례를 지킴으로 인하여 그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는 것을 그는 보게 되었기 때문에. 이삭은 결론은 아브라함의 좋은 모습만 본 게 아니라 실수하고 연약한 모습까지도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수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겪게 되는 그 결과까지도 이삭은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이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은혜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아유, 내가 너무 부족해서 나는 안 돼가 아니에요. 내 실수를 아름답게 바꾸시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 실수와 연약함을 나의 것으로 주장하고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다시 회복되어지고 바뀌기를 소망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은 약한 자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왜? 넘어지고 상하고 실수하는 그 사람들이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에게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수를 많이 하십니까? 약점이 많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는 오늘 믿고 의지하며 다시 우리가 새롭게 시작한다면 우리에게는 놀라운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가 어렵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전도의 가장 첫 번째는 뭐냐?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변화된 삶을 증거로 보여주는 것이 전도의 시작이라고 저는 봐요.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이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이 겪게 되는 동일한 시험에서 아브라함과 같이 실수하지 않아요. 실패하지 않아요. 왜? 그 아버지의 넘어짐을 보았어요. 그런데 그 넘어짐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규례와 말씀을, 법도를 지킴으로 인하여 그가 받는 복을 보았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삭은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 사이에 아브라함은 뭐 했을까? 이삭의 복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아브라함이 예년과 같이 큰 힘을 발휘할 수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삭이 바로 그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을 들었을 때 저는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가서 물어봤을 것 같아요. 아버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가지 마라, 내 꼴 난다. 그게 가장 무서운 얘기 아니에요.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너 우리 삶 속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기억하지 않냐? 하나님 믿어라. 이삭의 순종은 단순히 이삭의 그 특별한 믿음이 아니에요. 이어지는 신앙이 함께 했기 때문에 그가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삭과 같은 자리에 있을 수 있고 아브라함과 같은 자리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내가 아브라함과 같다면 나의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시고 역사하셨던 것을 증거할 수 있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또한 이삭과 같은 사람이라면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놀라운 은혜를 끼치셨던 그 은혜가 오늘 나에게도, 그 이삭에게도 임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제 지금 내가 멈추고 살아가야 될 그 땅, 이방인의 땅이고 동일하게 그 가뭄에 피해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은 이제 기근의 땅이 아니라 복의 땅, 안전한 땅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며 그 삶의 자리를 지켜갈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자리를 복의 자리로 바꾸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자리를 소망할 것이 아니라 어떤 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럴 땅이냐 애굽 땅이냐가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면 바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 나의 삶을 통해서 은혜를 나눠주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그런데 순종하지만 연약한 모습을 보여줘요. 여러분, 순종과 연약함이 함께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는 또한 동일한 문제를 경험하게 됩니다. 리브가가 너무 이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아브라함과는 차이점이 있어요. 아브라함 때는 사라를 빼앗겼지만 오늘 리브가는 이삭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삭이 하나님의 그 함께하심을 믿으면서도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온전하고 아름다운 모습의 순종이 아니라 부족한 순종을 보여주고 연약한 순종을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순종이 진심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 온전한 성숙한 순종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시험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오늘 나의 시험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시험이 되게 되는 거예요.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오늘 그는 그 순종 앞에서 그의 연약함을 가리기 위해 리브가를 자기의 누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문제가 결국엔 누구에게 시험이 됩니까? 자신은 안전해졌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시험에 넘어질 뻔한 거예요. 리브가를 만약에 데려갔다면 그 가정은, 그 사람은 또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을 거니까요. 여러분, 진정한 순종이라는 것은 단순히 나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순종이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게 하는 것이 진정 아름다운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순종이 누군가를 넘어지게 하고 시험 들게 하는 순종이라면 그것은 미성숙한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성숙한 믿음의 순종을 지켜가는 사람들 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고 다른 사람들 또한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서 복을 받는 사람들이 되길 원해요. 우리 기독교의 문제가 이거인 것 같아요. 나는 순종하지만 나만 괜찮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순종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하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야 돼요. 나의 순종이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엎어지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있다면 나의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문제를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나의 연약함 아닙니까? 철저히 인간적인 걸 끊어놓으십시오. 순종하려면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 문제를 복으로, 또한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서 은혜가 확장되게 하실 것을 믿으시며 오늘도 여러분들 그 순종의 아름다운 사람들, 그 복을 누리는 사람들, 복을 나눠주는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